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하시며 3월 1일 주일 일부 예배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심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장혜림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일절 날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3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희망과 헌신을 본받아 오늘도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내는데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로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보다는 화해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풍성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닻을 내려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중심으로 굳건히 서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섬김 하나라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의 향기를 가득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동부와 유치부 모든 교육부서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라나서 눈과 귀 그리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교사들과 부모님들께서도 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하늘의 평안과 지혜를 채워주시고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바른 판단력과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어둠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회복으로 가득 채워져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보내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또 우리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벌인 우리 조상들의 공로와 희생을 기념하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 세상 그 어떤 자유보다도 또 참된 자유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셨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알려드리는 것은 오늘 2부 예배 후 소그룹 모임은 지난달에 조금 그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었는데 다시 정상적인 순서로 돌아가서 속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네, 소그룹 모임 순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5주 차인 3월 29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함께 영화를 시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 구약 1반 모임과 제자훈련 여성반 주일 오후반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각각 1층 중예배실 또 소그룹실이 아니라 아마 변경이 되었을 겁니다. 그 장소 관련해서는 해당되시는 분들 아실 테니까 해당 장소에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주일 말씀 시리즈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함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오늘과 다음 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또 셋째 주와 넷째 주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순절로부터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지나가는 이 절기에 우리들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3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5시 반 1층 중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더 많은 분들 함께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방향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실 분들 계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만 귀한 섬김 베풀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섬겨주실 분 계시면은 우리 권우석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달 월사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인 3월 6일 오후 8시 반에 있겠습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부디 이 봄 새로운 계절 또 지금 이제 맞이한 3월 한 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지피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성은 1, 2 여성교회 회원분들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어야 했는데 나가지 못해서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삶과 또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13장 1절, 2절, 4절 찬송하시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무사히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결단을 따라 독립운동을 펼치다 희생하신 우리 선조들의 희생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독립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인 것을 기억하며 위에서 피 흘린 선조들, 또 지금껏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건축헌금, 성교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고자 예물 드립니다. 또 주일헌금으로 주님 주실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예물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신뢰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들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 드릴 때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들 하시는 주님, 주 안에서 품은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 드릴 때 다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프고 병든 이들에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쳐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 삶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매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로부터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3절부터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10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0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또 이처럼 아름답게 창조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을 통해서 또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또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염소를 준비해 주셨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창세기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 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 먼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던 이삭의 삶은 어떠했는지, 또 그 삶이 그 아들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야곱도 또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또 하나님이 그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먼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낳는 장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삭 또한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에 방금 보신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마침내 아내 리브가에게 자녀를 임신하게, 아들을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응답으로서 임신하게 되었더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뱃속에는 쌍둥이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이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이번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으로는 그리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응답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뱃속에서 싸워댔고, 이대로라면은 어느 한쪽은 강하게 어느 한쪽은 약하게 태어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어느 부모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뒤이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온몸 붉다라고 해서 이 빨갛다라는 의미의 에서라는 이름을 붙였고, 야곱은 그 형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낳았다라고 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서로 간에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태어난 두 아이들입니다. 출생부터 남다른 이 아이들은 그만큼 각기 다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사냥꾼인 에서를, 또 리브가는 조용히 집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야곱을 각기 사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뱃속에서부터 싸우더니 이제 태어날 때도 남다르게 태어났고, 또 너무나도 이 자라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다른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전혀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신이 안 된다고,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슬퍼하면서 기도할 땐 열심히 했던 그 기도를 지금 문제가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기 다른 아들을 편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편애하는 것이 애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생각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할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인데, 오늘 말씀 속 이삭과 리브가는 각기 다른 자녀를 편애하게 되었으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니 결국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서 이런 안일한 태도가 훗날 큰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한편 다음 장인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시간 2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아브라함 때와 같이 이삭 때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했습니다.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도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서 그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을 얻으러 왔었던 것을 보면은 사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흉년이 꽤 자주 일어나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자 이삭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아마도 최종 목적지는 애굽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까지 내려가는 실수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이삭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이삭이 어디에 있을 때 주셨다고 했죠?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하나님의 응답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산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머물렀던 그 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을지 6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하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이 그냥 이곳이구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구나라고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속해서 거주하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속인 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고 또 머문 곳에서 또 충돌이 일어나서 또 쫓겨나게 되고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다가 그러다 할 수 없이 밀려 다시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거주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곳은 바로 여기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가나안 산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듣지 못했던 이삭은 꽤 오랜 시간 고생하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편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산 위에서 살았지만 이 흉년이 들어서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산 위로 올라가게 되었죠. 문제를 피해서 옮겼는데 또다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이제 걱정이 들 것이 아닙니까?
다시 흉년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후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삭에게 이제 산에서도 우물을 팔 수 있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흉년에도 버틸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삭과 그 가족들은 그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쭉 삽니다. 어찌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더니,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이삭의 모습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도 그 응답을 완전히 반대로 알아들을 정도로 그의 이 영적인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이것은 이삭이 잘해서나 이삭이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뿐입니다. 이삭은 정말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여서 이삭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인 이삭의 인생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인 척 하면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잘 아시거나 또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오늘날의 그런 지식으로 생각해 보자면 녹내장이나 또 백내장 같은 그런 병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나이가 많이 들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이삭이 시력이 나빠져서 보지 못한다, 눈에 문제가 생겨서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은 바로 그의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알아듣고 블레셋 사람의 땅에 머물렀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원래 살던 산지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잘 못 알아듣고 또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하나님을 기도로 붙드는 모습이 이삭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삭은 죽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을 내려주겠노라며 사냥을 해와서 맛있게 음식을 해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앞서 이삭은 사냥꾼 에서를, 리브가는 또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이삭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기도도 해보지 않고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리브가가 이것을 듣고서 꾀를 내어서 양을 잡아서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서 들여 보냈습니다. 야곱도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형 에서 연기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리브가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감쪽같이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과연 이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분명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상한 게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삭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던 그때와 같이 뭔가 알면서도 또 속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삭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말씀드리자면, 이 축복이라는 것도 상당히 지금 착각하면서 에서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란 스스로가 사람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가 바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축복하겠다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는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야곱에게, 자신이 원치 않는 아이에게 복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분노하여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자 그 부모가 다급하게 야곱이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에 가서 살라 하면서 이제 먼 길을 떠나 보냅니다. 이삭과 가족들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거의 900km에 달하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내려오려고 정말 아주 큰 마음을 먹고 내려왔는데, 이제 야곱은 반대로 그 먼 길을 홀로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빠르게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읽으신 본문 내용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출발하여 하룻길 떨어진 이 베델에 도착하여 거기서 잠을 청하는데 꿈에서 천사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이 시간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사기꾼이자 기도도 전혀 하지 않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나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라는 마음으로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야곱은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오직 그 장소만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알고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자신의 집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하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어디든 어디서든 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잘 기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디 지역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으로, 이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잘못 알아듣고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다시 만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이튿날 예배를 드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야곱이 그 베델을 떠날 때는 그냥 몸만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야곱의 생각에는 하나님과 이 장소를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후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은 베델에 남겨두고 온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딘가에 하나님은 남겨두고 온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 그다지 복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한 인생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아주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삭의 삶, 야곱의 삶, 기도도 하지 않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이들에게도 기본적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내리며 이 잘못된 그런 결정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운 까닭입니다. 이삭처럼 영적인 눈이 어둡고 또 삶이 점점 어려운 데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우리 스스로 내린 그런 결정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삭의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정 세워나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도 다 무너뜨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또 여러분의 가족들의 인생에도 함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또 나에게도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기도를 야곱처럼 여기 베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날마다 기도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기도해야 할 일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도 너무나도 괴로운 삶인데,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도,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없이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라고 하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들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드는 일이 피곤하거나 또는 복잡한 귀찮은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스스로 기도하며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오직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 다 받아주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 따라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그 선하신 뜻과 계획,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들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아바 아버지,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도로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선하게, 더 능력 있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힘들고 지쳐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런 긍휼과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기에 주님 부족한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버지 가족들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셨음을 주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괴롭지만 아버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여전히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지내어 주셔 이런 지내어 주셔 괴로운 삶을 아버지 통과할 수 있는 아버지 길을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 길을 주님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 오직 기도로 힘쓰며 주님 기다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님이 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을 명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전보다 나중이 더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주님 역사하실 것을 주님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아버지 우리들 주님 주시어 그저 낙심하고 포기하며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시는 자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의지하는 데 힘쓰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한 그런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지내어 주시어 기도에 힘쓰는 주님,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아버지 기도하는 이들의 삶에 아버지 기도하는 이들의 삶에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힘들고 괴로운 삶 살아가며 어떻게 해야 이 삶을 더 잘 살아낼까 고민하며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괴로워하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또 응답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믿고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러한 기도로 자신의 삶을 맡긴 모든 이들의 삶 위에
또 그들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